샬롬. 이 잠언 7장은 한 장 전체를 다 할애해서 이 음녀의 길을 가지 마라, 이방 여인을 따라가지 마라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7장 24절,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이 음녀의 길, 거기 미혹되지 말고 치우치지 마라. 내 말 잘 들어라.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고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 그 음녀가 누구예요? 세상입니다. 우리가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스스로를 잘 지켜야 하는데, 우리가 세상과 간음하지 말아야 하는데, 과연 그 세상과 간음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와 세상, 이렇게 이분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을 세상과 벗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교회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과 똑같이 욕심을 따라서 행한다면 교회도 세속화되어서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이고, 세상도 우리의 일터 속에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면 그 일터가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해야 합니다. 세속화되어서 똑같이 욕심껏 행하는 교회가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서조차도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고, 야, 이거 좋구나, 이렇게 거저줌이 있는 것은 좋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좋은 것이구나, 무언가 이렇게 배우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또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 그래요. 주기도문에서 뭐라 그래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자리에 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사명이에요. 내가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들고, 내가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내가 가정에 있으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믿음을 따라 순종할 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내 욕심이라는, 그 정욕이라는 그 기초가 변하지 않고 그 욕심을 따라서 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돼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야고보서 4장 3절부터 10절에는요 이러한 말씀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 자,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랬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언가 구한 내용 자체가 잘 됐다 잘못됐다 이러기보다는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그 안에 욕심을 가지고, 아무리 내가 뭐 그럴듯한 주를 위한 선한 일을 하나님께 구한다 하더라도 나를 움직이는 기초가 욕심이면 하나님께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세상 나라에 속한 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잘 응답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세상에 속한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면서 위치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 그걸 뭐라 그래요? 간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4절,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이게 교회 안에 어떤 여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과 어떤 이 혼인 서약을 한 후에 신랑 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지 않고 여전히 내 욕심을 따라 살면 그 간음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눈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니 뭐 그렇게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살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실제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공격합니다.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친구가 되시죠.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다 했었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사랑을 따라 움직여야 돼요. 그것을 은혜라 그래요. 은혜.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힘입어 7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8절 하나님을 그것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애를 쓰는 것, 그건 오직 순종뿐이거든요. 다른 건 누림이에요. 뭘로 가까워지겠어요? 순종으로 가까워져요. 순종. 근데 순종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 욕심을 가지고 순종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는 나를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더욱 복종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주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 높이는 게 뭐예요? 내가 잘났다 이러는 거죠. 교만한 거죠.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할 수 있어요. 제가 해낼게요. 두고 보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할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겁니다. 이렇게 이거 다 교만이고 거예요. 주 앞에서 낮추는 거예요. 내가 어떤 꿈과 비전을 갖는다면 그건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럴듯한 비전을 가져도 하나님 그건 비전으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주 앞에서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욕심과 싸우고 그럼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바로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만 나는 정욕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은혜가 있어야 욕심을 이기지, 은혜도 없이 욕심과 싸워봐야 이길 수가 없다고요. 은혜가 들어온 만큼, 빛이 들어온 만큼 어두움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이 기초를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요, 당연히 교만한 삶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삶이고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고 복종하는 척 아무리 해도 복종할 수 없어요. 그랬을 때는 자연스럽게 내가 욕심에 끌려서 살아가게 되면 새 속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벗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간음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세속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세속화시킨다는 것은 뭐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무슨 뭐 세상 악기를 들어오고 뭘 꼭 이런 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것이 뭐예요? 기초의 문제예요. 세상의 프로그램과 세상의 방법을 이렇게 분별 없이 이렇게 그냥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조직 이런 걸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회사처럼 이렇게 이 수직적인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어떤 수직적인 구조의 힘에 의해서 어떤 이 권력에 의해서 교회를 뭔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죠. 회사처럼. 뭐 회장, 뭐 사장, 뭐 부장, 차장, 뭐 과장 뭐 이렇게 막 만들어 놓고 교회도 마치 이 뭐 당회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평신도 막 이렇게 초신자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마치 어떤 그 수직적인 어떤 위계인 양 그렇게 명령이 아래로 전달되고 근데 그게 지금은 되나요? 예전엔 됐는지 몰라요. 지금은 안 돼요. 사람들이 그런 수직적인 구조 자체를 좋아하지도 않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를 잘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다고요. 교회는 수평적인 구조예요. 서로의 역할을 다를 뿐이에요. 물론 어떤 질서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고 뭐 장로님들을 세우고 어떤 거기에 따른 영적인 하나님의 권한과 이런 것들을 부여하시긴 하죠. 하지만
우리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게 사랑으로 굴러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힘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돈 안 주면 일 안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 질서를 잡는데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있죠. 근데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를 억지로 막 권위로 눌러갖고 혹은 돈 줘갖고 이거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입니다. 세속화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는 막 해야겠는데 교회는 부흥시켜야 되겠는데 그 은혜를 뭔가 이렇게 있게 할 수 있는 힘은 없고 그러니까 자꾸 세상의 방법과 프로그램을 들여오는 건 안 돼요. 그러나 은혜가 들어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세상과 다르게 이게 세상은 돈 줘야 움직이고 명령해야 움직이고 혼낸다고 때린다고 해야 움직이는데 여기는 너나 할 것 없이 그 은혜로 자발적으로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는 있겠죠. 그런 거는 들여올 수 있어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근데 아예 움직임 자체를 세속적으로 그 기초 자체를 사람들의 욕심과 두려움을 이용해서 움직이게 하면 안 된다는, 그거는 간음한 거예요. 교회가 간음한 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가 없으면 막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하루를 못 살아요. 막 들어 누워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십자가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간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료에게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하시니